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 자리 잡고 계시면 광풍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모두를 복음의 대상, 주님을 알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겼거든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이 가지런하고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물건에 겹겹이 쌓인 때를 가리켜서 덮개라고 합니다. 덮개. 덮개가 아니고요. 덮개라고 하죠. 우리 이제 주부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방 환풍기에 이 덮개가 있으면 환풍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음식 냄새를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덮개, 기름때가 이렇게 전문용어로 쩔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쩔어 있으면 그쪽으로 연기가 나가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자취를 할 때 자취방을 얻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렌지 후드를 보니까 노랗고 까맣고 완전 그 기름 국물이 떨어질 정도로 막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위생상도 문제가 있고 음식 냄새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빼서 청소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퐁퐁으로 안 되더라고요. 퐁퐁으로 택도 없더라고요. 요즘은 좋은 또 약품도 나오고 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마음으로 그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그거 잘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 덮개를 이제 벗겨내야 위생상으로도 안전하고 또 그 환풍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내 머리에 사전에 오랫동안 입력된 교리나 성경의 정보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이 성경을 그냥 날 것 그대로 편견 없이 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율법의 행위들이란 표현도 약 한 500년의 시간 동안 교리의 덮개에 겹겹이 쌓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또 전해져 왔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이 말이 종교개혁 이후에 율법주의,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읽혔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교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을 인간의 행위로 보았던 것이죠. 오늘은 과연 이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지난 수백 년 동안 겹겹이 쌓여왔던 교리의 덮개를 좀 벗겨보고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의 덮개를 벗기고 성경을 보면 바울의 복음 이야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것들을 우리가 잠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죠.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있는데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가면 그 담당 교수님이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잘못된 습관이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발성을 하는데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 습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고쳐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그동안 배어 있던 습관 때문에 올바른 발성을 배우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영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 수영 자세 바로 잡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듭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서 발성을 잘 배우려면 그동안 배워왔던 것은 참고 사항으로 여기고 이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때로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익숙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의 날 것 그대로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여기서 관건은 율법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완벽한 율법 준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이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바울 복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른바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다. 자, 이를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은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율법의 외적 지침들을 가리킨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이 정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뭔가 대략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가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할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안디옥 사건이 나오죠. 이 안디옥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건의 원인이 된 그게 무엇이었죠? 네, 밥 먹는 거죠.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이 식사 규정 요게 여기에 또 들어가고요. 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 갈라디아 신자들이 뭐에 집착하고 있나?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 여기에 대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유대 절기 날 하면 매일 드리는 매일 번제, 그리고 달 하면 월삭, 또 다양한 유대 절기가 있겠죠. 그 해마다 지키는 또 나팔절이라든지 이런 유대 절기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유대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해서 유대 절기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할례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대략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들이란 대략 이 세 가지 율법의 외적 지침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율법의 외적 지침이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1세기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흔히 유대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 종교로 알려져 있죠. 종교개혁 이래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완전히 사고를 전환하는 한 학자가 1977년에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냅니다. E.P. 샌더스라는 분인데요. 올 초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분입니다. 저 샌더스라는 분이 주전 200년부터 주후 200년 사이에 있는 유대교 문헌을 다 모아서 샅샅이 뒤져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선택과 언약에 기초한 은혜의 종교다. 이 서구 신학자들 그리고 서구 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작 유대인들 자신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가지고 부름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할 일을 받기 전 그 약속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뭐냐? 그것은 그냥 언약 백성의 지위에 머물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어겨도 그들에게 회복될 방법이 있었죠. 그게 속죄의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행적 선택에 대한 자부심, 이러한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에 토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또 사도들의 일관된 폭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보다 또 성경적으로 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아닌 두 번째 근거는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의 위선적 신앙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 율법의 행위들이란 말이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막 의롭게 되고자 막 이런 그런 상황에서 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 몇 가지 그런 거, 자기들의 겉모양을 드러내는 것, 자, 그런 것들만 보이려는 위선적 신앙, 그것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2장 11절 이하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이른바 안디옥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보였던 어떤 행동을 꼬집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급히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 행동을 위선으로 규정합니다. 베드로의 이 위선적 행동을 보고 다른 일행 유대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조차도 이 위선에 유혹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위선적 행태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걷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하죠. 그리고 바로 이 위선적 행태를 경고하는 문맥에서 갈라디아서 처음으로 율법의 행위들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네. 이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는 그 문맥에서 율법의 행위들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믿음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자기 손익을 계산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오가며 자신을 꾸몄습니다. 자신을 겉을 꾸미는 것을 가지고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일관되게 폭로한 것이 유대인들의 위선적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굳이 찾아가셔서 너희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에? 율법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잖아. 율법 지키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좀 그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분들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교리 그냥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문제 삼은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께서 겨냥한 것은 유대인들의 위선적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나와요. 하나가 기도고, 하나가 구제고, 또 다른 하나가 금식입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딱 있는 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 지금 경건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라고. 구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알아야 되고 오른발도 왼발도 다 알아야 되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좋았어요. 금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금식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죠?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전혀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고 이렇게 금식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금식했을까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나 지금 굉장히 경건한 중에 있다. 그러면서 막 배도 너무 고프고 막 빼짝 말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V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게 그런데 능수능란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그 후로 3년 동안 외식을 안 하셨다고 네, 그런 말도 있는데 외식하는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속에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죠.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 신앙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예쁘게 꾸밀 거 아니에요? 멋있게 꾸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예의주시함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관찰해 보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종교적 몸짓에 능수능란했지
실제로 율법에 더 중요한 도덕적 지침들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라면 예언자들의 시대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득실을 그렸다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주의라는 주장은 역사적 성경적으로 좀 지지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본문을 오늘 따로 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이 본문을 이 10절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저를 보시면 이제 만약에 율법주의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릇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되었는데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거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저거는 네. 근데 저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는 이 10절은 율법주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 안에 계속 머물지 않는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뒤에 하반절에 율법책에 기록되었다.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일까요? 보면 신명기 몇 절이라고 나와 있죠?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하고 28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순종하면 복이죠. 불순종하면 저주. 이건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거를 그냥 완벽한 준수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저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기에 보면 행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행하기 위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관심을 안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딱 걸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식당에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막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충격받은 게 그거였어요. 제가 청년 때 그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막 부흥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막 그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강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그렇게 얼마나 막 천사 같은 분이 식사 대접을 잘하는데 그 홀 서빙 하시는 분 그분이 뭐 조금 늦게 가져왔다고 막 그분한테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저렇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기도 제법 하시는 분들이라는데 어떻게 저 무례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는 거죠. 율법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두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걸 이렇게 번역한 제 말로 옮겨서 하면요, 사실 누구든지 그냥 할례나 그냥 우리의 신앙 좋게 보이는 그런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거칠에 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려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혹시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키려고 해야 되죠.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정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제 해석이요, 저 혼자만의 뭐 어떤 기발하고 독특한 해석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능력도 없고요. 사실은 그 세계적인 학자들의 그 연구물들을 제가 보면서 그들에게 빚진 자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입장을 따라 성경을 다시 문맥을 따라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제가 바울 복음을 연구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와 너무나 괴리된 교회의 현장을 마주하면서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투기로 한 방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내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승자 독식,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버무려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목사들, 자식에게 대형 교회를 물려주며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위선적 목사들, 그리고 그것들이 속된 것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명세에 속아 맹신하고 추종하는 성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관해 깊은 물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리도 복음이 무능력하고 초라해 보입니까? 이제 내일부터인가 총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총회에 세습금지법을 무효화시키는 안건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낱말에 담긴 함의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갓난절을 포대기에 꽁꽁 싸매고 한겨울 산골에 칼바람을 뚫고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고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듣게 됐는데요, 저한테 하나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무슨 권리로?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은혜라는 체험에서 요구되는 신적 부르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란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하지만 먹고 땡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어울리는 성도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라는 체험에서 요구되는 이 신적 무거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신적 무거움이 곧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의 통치이며 교회는 이 신적 무거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룩해질 때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관한 전통적 이해는 은혜라는 체험에서 요구되는 거룩한 삶, 이 신적 부르심을 매우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행위로는 안 돼? 그건 그냥 관심 안 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오해를 준다는 말이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믿음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의 이 전적 인간의 타락 교리는 복음이 계시되기 전 절망적 인간의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인 말입니다. 복음이 계시된 후에는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거룩한 삶 혹은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새 생명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생명의 원천인 성령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의인은 없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말을 그치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무기력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종교적 몸짓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믿음으로 성령 받아 거룩한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